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월 12일 금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훔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랴 금을 노략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납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힘에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는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 여호와의 심판 대행자인 이방 군대 바벨론에 의해 니느웨의 멸망 과정의 주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이방 군대에 의해 함락되어 왕족들이 수욕과 포수를 당하고 모든 재물을 약탈당하는 것은 물론 완전히 소멸되어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발견된 니느웨의 흔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수르가 전성기일 때 수도인 니느웨는 사람들과 재물이 모이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니느웨는 이제 공허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떠났고 남은 주민들은 두려워 떨며 낙담하고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이 예언대로 니느웨는 BC 612년에 함락된 후 황무지가 되어 오랫동안 버려진 땅으로 남게 됩니다. 스스로 빛인 줄 알고 뽐냈던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젠 빛을 잃어버리고 폐쇄되고 폐허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 삶이 아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자 하면 결국 이렇게 공허하고 황폐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참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서는 심판 전후에 니느웨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사자였던 니느웨는 이제 없다라고 말합니다. 강성한 사자와 무리와 같았던 니느웨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옛적의 영광스러웠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소멸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한시적인 것뿐이에요. 잠깐이라도 좋으니 누려보자 라며 부귀영화를 탐내는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제약으로 여기며 날마다 가지치게 하는 것이, 늘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잠시 누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끝으로 13절은 여호와에 의해 니느웨 심판, 집행의 핵심 사항을 요약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어 그들의 병거와 용사들을 다 멸하고 그들이 노력한 것을 다 끊고 그들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다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주요된 원인이 그들의 이기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다른 나라의 침략과 포악함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주요 원인이 이기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다른 나라의 침략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연히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타락 이후 자기 재책을 하와에게 떠넘기고 아담의 재성을 물려받은 가인이 이기심과 탐심으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은 이기적인 탐욕과 악한 길을 따라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 생각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분노하며 그것이 얼마나 남에게 해가 되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아수르 또한 그들의 제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였을 거예요. 이미 눈과 귀가 탐심으로 가려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양심과 내 생각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제된 본성을 따라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인 사고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과 34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때는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며 내 탕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면, 용서하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행하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더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12절 이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에 대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의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숫사자는 아수르의 왕을, 또한 새끼와 암사자들은 왕의 처자들을 비유하며, 또한 아수르의 사람들과 그 처자들을 비유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당시 아수르와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했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그들 자신의 집을 채워서 이 채움이 자신의 삶을 안락하고 풍요롭게 하며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탈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훔서에서 그들의 행태를 사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사자라고 표현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자에 빗댄 것은 단지 그들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사자가 주는 상징적 원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생태계에서 사자는 양육강식의 논리, 탐욕의 논리에서 가장 최정점에 있는 동물입니다.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탐욕만 쫓는 맹수 같은, 탐욕만 쫓는 야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아수르라는 것이에요. 힘 있는 짐승이 힘없는 짐승을 살육하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는 것은 본능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처럼 행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과 같이 본능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답지 않은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은 13절에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탐욕만을 쫓아 자기들보다 약한 나라를 찢고 노력하며 얻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자 한 아수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얻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멸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젊은 사자들마저도 멸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바로 그 멸절이 한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철저히 멸하시겠다는 의미예요. 탐욕은 결국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탐욕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세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무너뜨릴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무너뜨리고 무너져 내릴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면 안 됩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삶의 결과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멸절당한다는 심판을 받는다는 이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탐욕이 아닌 하나님으로만 나를 채워야지만 내 안에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탐욕은 나의 만족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하지만 그런 탐심과 탐욕은 결국 내 자신과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34편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단지 궁핍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져 넘치는 삶, 형통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에 되새기고 각인하며 나아갑시다. 내 중심적인 생각, 탐욕은 결국 나와 내 가정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를 향해 갈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만족이 오늘 하루 우리 삶을 넘치도록 채워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니느웨가 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되새겨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내 탐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상원, 유현정, 성민이와 예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늘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한 대로 누리며 먹으며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기쁨을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서 누리는 참된 만족을 오늘 하루 또한 올 한 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민이와 예준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모든 학업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탁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꿈을 향해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각각 삶의 영역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자녀로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